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생겨나서 미국적 어떤 국가적 명절로 정한 거죠. 1863년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의 감사 축제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나라에는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1904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함으로 교회 안에 아주 매년 일어나는 축제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620년도 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모스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여러 악조건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동료들, 가족들의 절반이 죽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 한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첫 추수를 가지고 가을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동료와 가족들이 죽었던 묘지에서 드렸어요. 근데 묘지 곁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또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한 해 동안 살았던 하루하루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감사 예배는 첫 추수라고 하는 좋은 일도 있고 매일매일 일상이라고 하는 평범한 일도 있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와 가족이라는 어려운 일, 슬픈 일도 그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대단히 많지만 종류를 나누자면 좋은 일, 평범한 일, 어려운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감사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대해서만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좋은 몇 가지 일에 대해서만 1년에 한두 번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사소한 좋은 일도 감사하고 또 일상적인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속에는 좋은 일도 들어있고 일상적인 일도 들어있고 어려운 일도 들어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감사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감사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풍성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점을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매일 내게 맛있는 것을 해줘서 감사하고 냉장고는 문을 열 때마다 맛있는 것이 그 속에 있어서 감사한데 아빠는 도대체 내게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 아이는 그 맛있는 것을 준 또 그 냉장고 속에 가득 맛있는 것이 있게 해준 분이 바로 아빠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근데 사실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만났을 텐데 그것을 두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직접 관련된 분들에게는 감사 인사도 하고 식사도 사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까? 만약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없었다고 하면 감사가 엄마와 냉장고에서 멈춘 그 아이와 우리가 특별히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감사하면 그 좋은 일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좋은 선물을 통해서 좋은 선물을 주신 더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이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 이렇게 말라위에서 새 학생들이 오셨지만 말라위식 감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라위에서 황하수 선교사님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차짜마 마을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앞에 두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지난주에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을 두고 기뻐하는 모습이 참 즐겁죠. 근데 그 우물 바닥에 서울 영동교회 Jesus Loves You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우물을 파괴해 준 한국의 어떤 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교회로 하여금 우물을 파도록 마음을 준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겠죠.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게 정말 마땅하고 또 감사하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신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이고 또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면 좋은 일보다 더 좋은 일,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일도 만나지만 거의 대부분은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걷고 타고 사람들을 만나고 봄을 보고 가을을 보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늘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선물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2년 이상 지속된 3년째 되는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알려준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몇 개만이라도 불편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훨씬 기묘합니다. 내게 좋다고 하는 일은 없어도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지만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은 몇 개만 없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삶이 무너집니다. 숨 쉬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당연한 것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삶이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은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평범한 일들은 어떤 개인이 결코 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덤덤해 보이지만 사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눈부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게 되면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그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에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감사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너무 크게 보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만 보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 악순환을 종종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위에 있는 내게 주어진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준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지선 교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상을 입은 후에 끔찍한 치료의 과정을 거쳤는데 40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고 손가락 대부분을 다 자르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겨놓고 얼굴이 화상을 입은 얼굴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녀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거울을 들고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거울 속에 나타난 전혀 생각지 못한 자기를 향해서 이것을 나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 거울 속에 있는 그를 향해서 사랑해 지선아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 그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면 이런 대학교 4학년 때의 모습이 화상을 입은 후에 얼마나 힘들게 됐는지 이제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녀가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여러 일들이 사랑의 지선아 또 최근에 나온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 속에 들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후 몇 달간 겨우 3시간 지속되는 진통제 세대를 맞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을 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비교를, 아니 어떤 인간 존재와의 비교도 멈춰야 했다. 피부 이식을 받지 못한 얼굴에서는 하루 종일 진물이 흘러나왔고 화상을 입은 피부가 당겨져 7개월 동안 눈도 감기지 않았다. 이 기막힌 상황을 남과 비교하거나 사고 이전의 나와 비교하기를 그만두자고 결심했다. 남과 비교하자면 나는 불행 중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었고 사고 전의 나와 비교하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분함이 치밀어 결국 더 불행한 사람이 될 뿐이었다. 그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애시당초 나는 태어나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찾기로 했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감사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됨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얻어야 함을 배웠다.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도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그녀가 굉장히 깨달아 갑니다. 엄지손가락 온전히 남은 하나를 가지고 숟가락을 잡아서 감사하고 문고리를 잡고 열어서 감사하고 타이핑을 쳐서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를 찾아가면서 그 힘든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 절대적 감사가 해일처럼 그녀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의 파도를 이기게 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그녀 자신이 이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위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선물은 이 어려운 일이 아니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매우 신기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동원 목사님, 2년 전에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43살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아들인데 그 어린 아들 7살 난 아들을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내고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읽습니다. 그 찾아낸 감사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그에게 닥친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뜻인데, 좋은 일, 평범한 일, 어려운 일, 이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좋은 일도 평범한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나며 살아가는데 정도의 차이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 세 종류의 일을 겪고 삽니다만 딱 두 종류 반응,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밋밋한 흙길도 또 돌멩이가 많은 바위길도 감사를 찾음으로 감사할 보석이 깔려있는 보석길임을 발견하고 또 옆에 낀 꽃을 발견하는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오히려 감사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흙길로 만들고 또 바위길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께서도 살면서 이 세 종류의 일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그는 탁월한 지성과 글쓰기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깊은 진실을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또 평소 살아가는 일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후년에 말년에 그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의 사랑하는 딸 미나라고 하는 딸에게 일어난 어려움입니다. 그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가정이 깨지고 또 손주가 먼저 세상을 뜨고 또 그 실명이 되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결국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후에 또 자기도 암을 또 겪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제 그가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겪고 평범한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어가면서 그가 삶에서 발견한 최후의 진실, 그 진실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 속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책 내용을 일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기 상황에 닥치면 인간은 두 가지로 딱 갈라져.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알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족끼리 두들겨 패고 싸우는 사람들, 반대로 친해져서 모녀가 서로 트로트 부르고 끌어안고 가까워진 사람, 양극으로 나뉘지. 고난 앞에서 네거티브로 가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빠져. 파지티브로 가면 초인이 되는 거야. 인간이 저렇게 도 위대해질 수 있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런 두 종류의 인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 다음에 나치 수용소의 예를 이제 그가 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치 수용소의 체험을 기록한 빅터 프랭클의 밤과 안개를 보면 극단적 고난에 반응하는 인간의 양극단이 드러난다네.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져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 개처럼 동족을 물어 죽이는 놈들,
반대편엔 아주 보통의 이기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놀라 초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거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 상류층 부인이 그 참혹한 캠프에서 씩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물어. 고생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느냐고. 그 부인이 기쁜 얼굴로 고백했네. 자기는 평생 남들 도움만 받고 살아서 진짜 인생을 모르고 살았노라고. 하마터면 인간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싸우고 살아나가는지 모르고 죽을 뻔했다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알게 해준 신에게 감사한다는 거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그 모습이 비참이든 숭고함이든 고난이란 실전을 통해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이 대담하는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도 암 선고 받기 이전의 선생님과 암 선고 받은 이후의 선생님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셨나요? 그러니까 그가 또 대답하기를 나도 마찬가지네. 이전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관대해질 수 있을까 싶어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걸.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선물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마지막 순간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그가 또 남겼는데요. 그가 아마 숨을 쭉 말년에 암 투병 중에 숨을 들이쉬면서 그 하는 말이 창을 열면 차가운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서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는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도 좋은 일, 일상적인 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지적인 통찰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최후의 진실은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 오로지 받아서 산 것이었다는 깨달음에 그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욥도 그랬어요. 욥은 정말 유복하게 살았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백했던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생의 깊은 진실이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령 교수, 또 욥,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생의 진실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오로지 받은 것으로 나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이 성경의
깊은 진실은 성경의 또 다른 말씀에 의해서 균형을 잡을 때도 온전한 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재능, 건강, 재물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살다가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놓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것으로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기록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의 깊은 진실은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아서 산다. 그러므로 너도 그 선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이 되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균형이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내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진짜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한 채로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지 않다 보니 참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그 감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일, 평범한 일,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선물들을 잘 사용해서 선물이 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좋은 일, 평범한 일, 어려운 일이라는 선물을 다 받아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특별히 매우 소중한 선물,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서울영동교회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서울영동교회는 제게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매우 신비롭게 우연 같은 필연을 통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자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됐는데, 이 40대 초반에 제가 이 서울영동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섬기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서울영동교회는 하나님이 제게 준 큰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있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 성도님들은 과분한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작은 선물이 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다 싶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과분한 선물, 이 서울 영동교회에서 은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65세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은퇴를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큰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삽니다. 그리고 선물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진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산다. 그 선물로 살면서 선물이 되려고 해야 된다. 이 진실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또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